오늘 우리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미래 비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원합니다. 신명기는 다시 반복해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한 4번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의 주 내용입니다. 4번에 걸쳐서 모세가 설교했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령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준행하면 복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너희들이 차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세가 설교했던 설교에서 축복은 조건을 통한 그 결과입니다. 조건을 충족했을 때 축복이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코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고 거듭거듭해서 당부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출애굽 1세대들 부모 세대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는데 광야를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항했고 완악하게 목이 고닫고 완악했고 불평했고 그리고 원망했던 사실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자신도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설교를 끝내고 이제 죽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끝내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권면은 아주 비장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몇 번째 설교일까요? 4번의 설교라고 했으니까 4번째 설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4번의 설교는 30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31장은 설교가 아니라 모세의 유언이에요. 유언을 하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그리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그는 죽을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한 유언은 굉장히 절절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유언했는지 한번 볼까요? 보면 3가지를 유언합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보다 내가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그곳에 그 땅을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유언처럼 예언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것인데 미지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그 땅의 거민들을 내쫓이는데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라는 왕과 그 종족들을 축출하고 그 종족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유언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왕들과 그 백성들을 축출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유언을 우리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몽땅 다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고 깨끗한 땅에 우리들이 그냥 무혈 입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세 번째 모세의 유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마음 자세를 바꿔야 한다. 마음가짐을 바꿔라. 지금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 너희 부모 세대들이 가졌던 그 마음 자세,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불평했던 그 마음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 믿음을 가져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가져야 할 마음, 바꿔야 할 마음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꿔야 할 마음은 뭘까요? 좌절과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결코 떨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이용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유언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다음 세대들, 2세대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설교 후에 유언으로 남긴 그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 첫 번째 유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먼저 건너가시면 하나님 먼저 건너가서 뭘 할 텐데? 뭘 할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먼저 건너가시고 백성들이 뒤따라가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몽땅 모든 사람들, 원수들, 적들을 다 죽여버리고 뒤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무혈입성하게 해주실 것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가라.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요단강 건너 이 가나안 땅에 가지만 그렇지만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힘을 합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텅 빈 성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시에 죽여서 무혈을 입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건너가고 나보다 앞서 가신다는 그 생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진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여리고 성이 너무나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오늘날 수치로 보면 거의 10,000평에 해당하는 이중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여리고 성이래요. 외성과 내성이 있습니다. 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밖에 외성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내성이 있습니다. 외성벽의 두께가 2m이고 내성벽의 두께는 4m래요. 그러면 그 성을 대포로 쏘아서 외성벽을 허물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성벽이 또 있으니까. 성의 둘레가 4.5km나 됩니다. 그런 아주 견고한 청성인 것을 정탐꾼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아이고 저거는 그 누구와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네, 못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가 요즘 말로 하면 요즘 같은 시기에 우기예요. 태풍이 불어서 비를 잔뜩 몰고 와서 비를 엄청나게 쏟아내니까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평상시에는 도랑물 같아가지고 깊어봤자 사람 허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가려고 보니까 물이 언덕까지 넘치고 세차게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다 다 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여호수아가 야, 이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고 했으니 우리 건너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Are you crazy? 미쳤습니까? 당신 제대로 된 리더예요? 아니 이렇게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그리고 이렇게 세찬 물살을 어떻게 가르고 건너가란 말입니까? 우리 기다립시다.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물이 빠지면 그때는 좀 낫겠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물까지 언덕까지 찬 그 요단 강물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뛰어 들어가게 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 도도하게 넘쳐 흐르는 그 강물을 향해서 발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상한 것은 제사장이 들어가고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갈 때 위에서부터 흐르는 강물이 멈춰 섰고 결국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기적이 첫 번째,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 두 번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바꿔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11조도 할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과 순종이 먼저이고
믿음과 순종의 결과가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돌파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 강물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강물로 뛰어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강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한, 결국은 역사는 믿음을 갖고 실행에 옮길 때까지 유보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유언 두 번째를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임이라.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라는 그 왕의 그 사건은 민수기 21장과 신명기 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이제 지나가는데 그 모세의 목적지는 요단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리고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광야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 헤스본이라는 도성에 살고 있었던 이 시혼이라는 왕, 그 왕과 옥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들은 요단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 동쪽에 살면서 살 때 모세가 정중하게 사자를 보내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밭에도 들어가지 않고 어디도 들어가지 않고 대로로 큰 길로만 들어가고 지나갈 것이며 어떤 곡식과 어떤 종자도 해치지 않겠습니다. 다 지나가면서 물을 마시면 마신 물 값을 내겠다고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데 헤스본 왕 시온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여기 지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말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시온이라는 왕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요구했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보면서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그 옥이라는 나라, 왕의 통치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역시 모세의 정중한 요구를 거절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 두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파멸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다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압 땅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바산왕 옥과 여리고 왕 시온 이 두 왕이 차지하던 성읍을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이양합니다.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자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시온과 옥에게 한 그 일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과거 그 시점에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과거에 기도 응답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두 번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약속을 볼까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먼저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혈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과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루하루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 믿음입니다. 결코 기적은 믿음이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문제는 우리가 순종 결단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삭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내 독자 이삭을 아모리 그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갈 때 번민과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결단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기적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적은 연장되었어요. 좀 미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야, 너는 그냥 데리고만 가라. 죽이려는 신용만 내라. 그럼 거기 분명히 내가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이고 순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물로 뛰어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진짜로 이번에는 역사하실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갈등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그 모리아 사는 이삭을 죽이기 바로 직전에 중지시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순간, 그래서 극대화돼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금 겪고 있는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겪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유언은 5절에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라는 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직접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돕는 일도 중단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와 큰 축복이 우리의 앞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성취되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믿음과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신다는 이야기인지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기서 다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 비전입니다. 모세는 이제 미래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남겨두고 그는 이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안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사실 불확실하고 잘 모르는 것은 팩트예요. 맞아요. 불확실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안 될 것 같다는 것은 팩트일까요? 불확실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그게 팩트일까요? 누가 그런 말 하나요? 성경에서 그러나요? 사실 불확실하고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거예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탄의 그 올무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반드시 안 될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 될 것 같다가 아니라 불확실하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불확실하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구비 사건마다 개입하셔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항상 불안했어요. 항상 몰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모르고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 그가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벽에 부닥쳐 있고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이 형통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안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상황도 그렇고 제 인생도 그렇고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도 그렇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돌파가 보이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이 팩트입니다. 결코 문제와 고난이 팩트가 아닙니다. 문제와 고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반드시 패스로 통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는 그 강물 속으로 제사장들을 명령해서 들어가라고 말했을 때 그 제사장들 중 한 명도 아멘하고 아무 의심하지 않고 들어갔을까요? 누구나 다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리고 이 불확실한 것 때문에 쩔쩔맸지만 믿음의 행동을 옮긴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 그것이 팩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특별히 군중 앞으로 불러내서 다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줬으니까 넌 가서 그냥 점령해라,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힘써서 싸워서 그 승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준 유언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부모 세대가 갖고 있었던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그 애굽에 대한 그 흠모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역시 두려움을 떨쳐버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앞으로 우리는 전진해야만 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땅에 가서 그 백성들을 점령하고 이제 싸워서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미래가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전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따르고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유언한 유언 3가지를 통해서 미래 비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유언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두 번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현재도 미래도 역사하실 것이다. 세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정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나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힘들다, 낙심이 된다,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넘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결코 놀라지 말라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말씀 사로잡아 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